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세상 속 뉴스들을 성도들의 관점으로 전하는 시선이 다른 뉴스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선이 다른 뉴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이 다른 뉴스 진행의 설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 또는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17일 한국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총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가 포함됐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0명이 늘고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한 수치라고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정보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 조치와 출국 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 제재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사회행위 취소 소송, 체납 처분 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서도 세금 부과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한 사람은 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처벌 외에도 중범죄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내는 세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세금은 쉽게 말해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한 국가와 사회는 그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행정 조직들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도로와 수도시설 등 기반시설들을 건축, 유지 및 관리를 하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방과 경찰, 소방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훈련하고 유지합니다. 국가는 또한 이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모든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욱 아깝게 느껴지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실수를 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며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라 답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세상의 권세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금을 내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기에 꺼려지는 마음이나 세상 권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본인의 기호나 혹은 정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되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반으로 분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선이 다른 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데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종류이든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믿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물질, 성적인 이슈로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던 관계없이 그 사건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도록 하는 당당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정확하죠.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든지 멀어지게 하든지 우리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도록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만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에 공격받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힘이 생기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신 차리고 알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옆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야죠. 나는 어떤 영향을 사람에게 주고 사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딱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 성경은 마귀에게도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가족의 영향을 늘 받죠. 친구들의 영향, 좋은 책들의 영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그 다음에 세상의 수많은 일들, 심지어 사건, 축복, 재앙, 비극 다 영향을 받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해요. 내 기분, 내 길, 이게 전부 다 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없는 것들도 허다해요. 나는 수없이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생활, 하나님과 내가 매일 개인적으로 만나는 말씀 읽는 시간, 말씀 읽다가 기도하는 시간, 그게 10분이든 15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어떤 시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향을 받는 시간이에요. 경건 생활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거죠.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걸어오면서 그냥 제 주변 사람을 보고 저희 부모님을 뵈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 뵈고 가족을 다 둘러봐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거의 다 이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의 우리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역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 개인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펼쳐가신 이야기가 반드시 만나는 교차점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만나서 들어가게 돼요. 모세, 자기의 미디안 개인 이야기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야기가 교차점에서 만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로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그 내 생각이 있음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개입해서 들어와요. 그 교차점에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나를 향한 역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얘기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만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럼 경건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하루도 내가 말씀을 읽는 경건생활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생활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건생활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대 초에 청년들과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가곤 했는데, 겨울 수련회를 특별하게 갔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수련회가 타이트하게 수련회를 짜가고 하는데, 제가 청년부 교육목사를 할 때는 겨울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이름이 성경 통독 여행이었어요. 아침에는 요한복음을 읽어요. 저녁에는 잠언을 읽어요. 낮에는 산책하고 바닷가서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자유롭게 수련을 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디에 집중하냐? 성경 읽는 데만 집중해요. 제가 같이 젊은이들하고 20대들하고 같이 가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잠언 읽다가 잠언 2장 7절 말씀에 제가 멈추게 됐어요.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이 예비하신다는 말이 성경 번역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장해 놓고 계신대요. 이 저장해 놓은 지혜를 쏟아주고 싶은데 정직한 자가 나타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대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지혜 거둔다. 안 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33년 전에 벌어진 일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가냐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기 편안하게. 제가 30살 때 괜찮다고 인정받는 목사였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딱 멈추게 하셨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33년 전에 제가 경건 생활할 때 만났던 주님은 지금도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내 목소리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목소리.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싶은 목소리. 왜 경건 생활이 필요한지 아세요? 내 소리가 말씀 앞에 지기 때문이에요. 전 올해도 우리 교인들이 내 목소리를 따라갈까 봐 겁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까 봐 겁나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을까?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사람 앞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30대 때 제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병이 났어요. 안 만나고 싶은데 계속 봐야 돼서. 제가 한 것은 내 영향력을 안 받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힘들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경건 생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안에는 모든 걸 토해낼 때 주님은 저런 사람을 지구에서 안 되라고 뭐하고 계시냐고 막 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제 모든 길이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이 세상은.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만 하면 온몸에 두드러져 나던 병이 다 낫게 됐어요. 왜 경건 생활이 필요한가? 주님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 내 길이 멈춰지는 거예요.
내 소리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베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처럼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내 소리에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홀로 경건 생활 속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회개의 세를 전파하는데 이 말씀이 온 거죠.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주님보다 빛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되나요? 주님의 영향을 받고 싶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리를 이깁니다. 제가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우리 교인끼만 하면 되는데 방송이 인터넷 때문에 나의 잡소리를 이긴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이긴다. 이렇게 하다가 별소리가 다 있어요. 경건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나는 수많은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꼭 부탁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매일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평생에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는 문이 아니라 빌라델비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잔느기 용은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제발 매일 탐욕의 무덤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신비의 무덤으로 가라고. 욕심 부리다가 죽는 무덤 가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신비의 무덤으로 가라. 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게 필요할까? 두 번째로 요셉 이야기를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었죠. 37장 23절 이런 비극을 당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색 옷을 벗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해요. 채색 옷을 어떻게 벗겼을까? 살살 벗겼다. 단추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니면 확 벗겼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수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시기에 났는데 뭘 어떻게 살살 벗겨요? 확 벗겨 찢어버리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아직 물이 없어서 비어있는데 살려는 놨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유다는 넷째 형이었죠.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두면 무엇이 죽이진 말자는 겁니다. 27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너무 웃긴 게 유다는요. 팔아버리자 그리고 죽이는 손은 대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라고 놓고 팔아먹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를 좋게 죄를 져요. 요셉은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팔려갑니다. 은 20개. 28절에 이렇게 됐죠.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그냥 파는 돈도 벌어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이 팔라요.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잠잠히 끌려갔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요셉은 잠잠히 갔어요?
형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안 쳤다? 저는 상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사연 끝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 있고 이제 기근이 7년 있을 때 2년이 지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아버지 말 따라옵니다. 베냐민만 놔두고 10명이. 그리고 요셉 앞에 섰지만 요셉인 줄 모릅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세워서 이집트 말로 하면서 이 10명을 스파이, 정탐으로 몰아버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시므온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이 있다는데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 말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했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요?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형님들 나를 버리지 말라고, 팔지 말아달라고. 노예는 인생이 끝장이니까 애걸복걸했지만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 고통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제가 나누려는 것은 요셉은 충분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을 다시는 안 봐도 만나면 바로 죽여도 될 만큼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허락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잘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한 번 더 요셉은 시험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 가방에다가 총리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합니다. 도둑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들 10명은 양식을 가지고 잘 가고 있는 중인데 부하들이 쫓아갑니다. 요셉의 부하들이. 그래서 그들이 묵는 숙소로 달려가서 니네가 우리 총리가 잘 대접해줬는데 왜 은잔까지 훔쳐가냐? 우리 안 훔쳐갔다. 다 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방을 여는 것도요. 첫째부터 열어요. 쫙. 10명은 다 없어요. 너무 자신만만한데 마지막 베냐민 가방에서 물증이 나오는 거예요. 은잔이. 피할 길이 없어요. 10명은 다 가고 베냐민만 도둑이니까 우리 집에 이제 종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자기를 팔아먹었던 유다라는 형이 자기가 대신해서 남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종들 통역관을 다 내보내고 방성대곡 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히브리 말로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형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은 다 가족들 모시고 오라고. 내가 다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아버님까지 전부 다 모시고 오라고 그럴 때 요셉이 선물을 하죠.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뭘 줬어요? 왜 옷을 주는 거죠? 옷이 뭔데? 자기 옷을 찢은 형에게 옷을 선물해요. 이 여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한테 10만 불을 사기를 친 사람한테 10,000불을 더 줘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요셉이 왜 이런 힘이 있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격이 타고났지. 아니, 경건의 연습이 있지 않았을까? 창세기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제 애굽까지 팔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요셉의 생에 따라다녀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앞에 요셉에다가 자기를 넣으면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 대신에 들어갈 게 뭘까? TV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돈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영향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냥 썼겠냐고요, 성경이. 왜 함께 하신다고 썼어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신다고 썼어요? 이거를 거꾸로 읽어보면 돼요.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요셉이 경건 생활한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이 주님을 늘 찾으니까. 그분의 은혜의 힘이 내 감정의 힘을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미움과 증오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은혜의 힘이 미움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적어도.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상처를 이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 앞에서 옷을 훌쩍훌쩍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걸리면 의사 앞에 가서 다 벗습니다. 왜? 고쳐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벗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은 나를 다 벗는 겁니다. 그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나의 목소리와 싸우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힘이 연마되는 게 필요해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 변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내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죄의 기억을 열어서 주님 앞에 토해놓을 때 자신을 정죄감과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이 모든 힘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죄악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억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도 기억하지만 이 기억을 덮어서 이기실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마라. 너희들의 소망은 바로 나다. 이거 알려준 겁니다. 성만찬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만찬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떼고 피를 기념하며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떡을 아무리 떼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목마름이 해갈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경건 생활은 뭐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건 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경건 생활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주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매일 성만찬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 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계속해서 살며 생각하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강영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5장을 읽다가 7절의 말씀이 마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지금은 좋아졌으니 옛날의 죄는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 때문에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고백임을 깨달으며 회개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 뜻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과거의 죄들조차도 주님의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여 주신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떠올라 지난 젊은 날의 죄를 떠올리며 하나하나 아뢰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이 죄들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 간담이 서늘하며 생각만 해도 지금은 부끄러운 젊은 날의 죄들을 아시면서도 먼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 안에 있던 과거에 지은 죄들의 청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죄를 다시 생각해내는 일 자체도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기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하는 가게에 한 부부로 보이는 손님들이 홈레스 노숙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노숙자에게 음식을 시켜주고는 나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숙자는 강아지를 끌고 들어왔기에 식당에서 개와 같이 식사할 수 없다고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음식을 기다리며 자기 물건들을 주섬주섬 내려놓은 식탁의 정리도 제가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사실 노숙자에게 식사를 사주고 떠난 부부는 노숙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연신 만지고 불쌍하다고 안아주고는 떠나버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비를 내준 부부가 떠나고 얼마 지나니 강아지가 바닥에 실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그래도 자신의 강아지 뒤처리를 하기 위해 애를 써주었고
마침 그의 음식도 나왔기에 음식을 받아서는 나가서 먹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떠난 뒷자리는 아직 치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나가서 쓸고 닦는 동안 제 속 안에는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화는 노숙자를 향한 화가 아니라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고 떠나버린 부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 해서 온 것뿐이고 마침 자신의 강아지가 실례를 한 것이기에 그에게는 별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고 떠난 그 부부는 사실 남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노숙자와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남의 식당에 개까지 끌고 들어오게 해놓고는 그 후에 뒤처리는 관심도 없이 떠났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밥도 같이 먹고 뒷청소도 해야지. 돈을 쓰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위선 행위 때문에 남아서 뒤처리해야 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위선자들이구만.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다 봉지에 잘 싸서 다음에 오면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숨어있던 죄들, 알지 못했던 죄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팀과 함께 멕시코나 인디안 보호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곤 했습니다. 항상 다니던 국경지역 선교는 도매상에 가서 싼값에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해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지에 가서 물건들을 풀어놓고 돌아오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홈리스 사역도 마찬가지로 가서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돌아오는 것이 사역의 거의 전부였죠. 사실 길어야 3, 4일인 단기 선교 기간이니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여 단기 선교를 간 많은 분들이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또 그곳 아이들이 모두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 가져간 것들을 막 퍼주고 떠나오시지요. 그런데 현지에 남아있는 그들과 살아야 하시는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단교 선교팀이 왔다가 간 후에 몰아치는 후폭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 아이들은 먼저 왔던 선교팀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나이스한데 선교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안아주지도 않고 큐티나 성경 공부 안 했다고 혼만 낸다며 불평을 했을 것이 보입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재정이 어디서 막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에 온 선교팀은 무엇도 주고 무엇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런저런 것을 해주었는데 당신은 왜 안 해주냐며 비교하며 삐져버리는 현지인들을 직접 매일 상대하셨어야 했을 선교사님들께는 거지를 데리고 와서는 나는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야 라며 밥을 사주고는 뒤처리는 나몰라라 하고 떠난 부부의 모습이나 단기 선교 때 가서 현지 사람들과 매일매일 몸을 부대끼며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선교사님의 뒷감당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의와 열정에 겨워 안아주고 선물을 나누어주며 자기만 뿌듯해하고는 떠나와서 1년 내내 잊고 살다가 여름에 다시 갈 때나 다시 그들을 생각하는 저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요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선교사님께서 보시고는 저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라며 연락을 주셨고 단기 선교팀들을 선교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숨겨놓은 죄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저의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거울 치료, 곧 자신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보며 반성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주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죄들, 보이는 죄들이 너무 많아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아있는 저의 죄를 알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실 때 얼른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의 죄들을 마주합니다. 참된 부흥은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에 저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저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무슨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걸려버렸던 저는 아니 왜 맨날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했었던 저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속 숨겨놓은 죄들이 있는 방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며 이제 청소를 좀 하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룩함을 지키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바로 회개 위에 있는 길이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게 받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